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내조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조하십니다. 성령으로 살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아갈 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가족들이 편안해집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 인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막 분노하고 어두운 분노를 막 뽑아내고, 그리고 막 어두운 분노를 내가 가는 모든 홀이라든지 현장에 막 이렇게 뿜어내는, 그리고 이 어둠의 자식들을 재생산해내는, 어둠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사는 집에 가보면 뭐가 없습니까? 고함 소리가 없습니다. 화내는 법이 없어요. 조용하고 고요하면서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거예요. 영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가보면. 그리고 이 혼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은혜를 받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붙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겁한 것을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야 되는 현장,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도록 감동하실 때 있죠?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또 성령이 나에게 평안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화를 내면 안 되는 현장에서 뭡니까? 버럭 막 화를 내버려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한번 버럭해도 뒤끝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뒤끝이 없고 잊어먹어서 좋은데 당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벌써 본인 뒤끝 없이 가지고 막 뿌럭 해버려가지고 뭐 나오는 대로 막말이고 뭐고 막 다 뱉어버리면 지나가는 개구리가 한 대씩 맞아가지고 뭐 쓰러진 개구리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가슴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장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늘 남을 정죄하고 흠을 잡고 함부로 막 말하고 막 부르부르 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순한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가정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체면사이기 때문에 폼 잡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격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마스크를 벗어야 된단 말이죠. 과거에는 마스크 쓰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뭐 연예인들은 마스크 쓰는 거 이해해요. 제가 서울의 유명한 산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예쁘고 뭐 하여튼 TV 나오는 사람들 마스크 끼고 뭐 모자 팍 눌러쓰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확 벗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과거에는 막 별것 아닌 가지고 막 짜증 팍팍 부리고 막 아침부터 짜증 팍 부리고 막 별것 아닌 가지고 막 화를 뿌르뿌르 내뿌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짜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법이 없는 겁니다. 조용하고 잠잠한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이 7가지 큰 죄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다른 많은 죄들을 파생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더럽고 악한 것을 소멸시키고 거룩함과 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능력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는 한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와도 같아서 정의로운 분노는 영혼육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없이 어떻게 우리 영혼육을 지킬 수가 있나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분노해야 될 때 격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격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격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격분해야 되는 현장에서 그냥 잠잠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파탄내고 남편 인생 파탄내고 인류의 운명 자체도 파탄낸 인물이 있습니다. 하와죠. 영어로 이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직접적인 정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부드럽고 은밀하게 터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도록, 의문을 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딱 가지도록, 그래서 내 인생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싹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본인만 따먹는 게 아닙니다. 남편 보고 여기 있어요 먹으래 가지고 남편은 뭐합니까? 부인 사랑한 죄 때문에 먹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부추길 때 뭐가 일어나야 되냐? 격분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근데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에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장남이 차남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파고들을 때, 가정에 파고들 때, 여러분 자녀를 파고들 때, 내 인생에 파고들 때, 그리고 교회 안에 파고들 때 어떻게 되느냐? 와서 확 물어버리게 됩니다. 세포드처럼 있죠? 맹견처럼 가서 목덜미를 갖다 확 물어 뜯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와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미혹됐다. 리갈리즘, 율법주의죠. 이거 미혹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울이 뭡니까? 뚜껑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완전 열받아가지고 격분해가지고 뭡니까? 그대로 편지를 지은 겁니다.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뭐합니까? 인사말하죠.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런 거 없어요.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분노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는 뭡니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들어올 때, 가정을 파탄내려고 할 때, 교회를 파탄내려고 할 때, 내 인생을 파탄내려고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격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요?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저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 자랐기 때문에 참 외롭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집에 항상 갈 때 뭐 하느냐? 격분한 상태에서 제가 2-3시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격분 없이 싸울 수 있나요? 격분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인사말이 뭡니까? 너 어리석구나. 너희 놈들 어리석은 놈들이야 하면서, 누가 너희를 깨웠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했더냐?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골리앗을 쳐 죽이게 만들고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방어해내도록 만든 원동력은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울 왕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은 뭐죠? 애송입니다. 골리앗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전사로 자란 인물입니다.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근데 이 뭐 애송이가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이거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지금 사울 왕이 볼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전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뜨고 있는 게 UFC 뭐 이런 것던데, 아니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UFC 선수라든지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하고 붙는다. 황당하잖아요. 사울 왕이 왔을 때. 근데 다윗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영감이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왕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총리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방입니다.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맹수들 있죠? 사자나 곰 와서 막 뜯어뿌리고 죽이뿌리고 뭐 했기 때문에 전투력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이 과음을 뿌럭뿌럭 찔러가니까 골짜기니까 소리가 얼마나 울립니까? 여러분 메아리가 막 쳐가지고 막 골리앗의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니까 사울 왕이든지 뭐 이스라엘 군대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 완전 뭐 심장이 쪼그라든 겁니다.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 원수의 고함 소리 듣는데 격분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경영권을 뺏어온 제 원수들에 대한 격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향한 격분이 막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분노 없이 싸움할 수 있어요? 전투할 때는요 분노 없이 싸움 못합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 다 분노해요. 그게 정권 교체될 때 다 분노입니다. 분노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분노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뭐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격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만일에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해 보세요. 눈이 뒤집어져야 정상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뭐 은혜롭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되지도 않는 욕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누가 욕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아이고, 인자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겠다. 부모가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여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걸 원수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분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가정을 지킵니까? 누가 진리를 지킵니까? 격분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란 어려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비나사처럼 어떻게 됩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위에 남자가 있고 여자 밑에 있으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뭡니까? 찔러서 배를 찔러서 뚫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재앙이 딱 멈춰버리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늘 뭐 고분고분하고 그랬어요. 이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격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분노한 거예요. 선지자가 분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모든 영적 흐름이 이세벨 여자 한 명 때문에 바알 신앙으로 싹 다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한 거예요. 누가 분노하셨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이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갈멜산에 전투가 일어나죠. 그 또 다른 반전이 뭡니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시나이 산에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후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 왕이 될 것이다. 이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 하 9장 10장 여기 보면 아합 가문에 대한 멸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이 천지창조도 얼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성경의 분량을 본다면요. 근데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 스토리가 무려 성경의 2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그 분노의 도구가 되는 사람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장군이었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합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예후에게 4대에 걸친 왕자, 여러분 권력이 4대까지 간다.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권력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4대라는 건 뭡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한 대가 죽을 때까지 그게 4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한 분노는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파탄내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악한 기운입니다. 이게 바로 죄지요. 이 죄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분노는 치명적입니다. 너무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치명죄 중에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궁이 피폐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됩니까? 여러분, 싸우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매일 같이 싸우는 집 있죠? 분노합니다. 그 집안은 늘 짜증부려요. 그 집에 가보면 별것 아닌 가지고 목소리가 짜증이 막 묻어있고 눈빛에 짜증이 막 묻어있고 막 과음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런 집에 자식이 잘 되는 거 보셨나요? 망하는 거예요. 다 병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노는 죄와 아주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이 분노할 수 있죠.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잠잘 때까지 분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분이 찜찜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를 잠자기 전에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분을 이어도 죄를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노는 죄와 아주 가깝습니다. 막 분노하는 사람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귀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죄 지을 일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죄 짓지 마,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만일에 잠자기 전에, 해가 졌는데 잠자기 전에 분노가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펌프질이 돼갑니다. 옛날에 그 물 올리려고 하면 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옵니다. 마귀는 뭘 잘해준지 아세요? 펌프질 계속 해줍니다. 밤새 펌프질 계속 해가지고 무시락해? 나한테 무시락해? 섭섭한 거 있죠? 나를 무시해? 그리고 저 사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갑자기 지혜가 옵니다. 그냥 마귀적인 지혜가 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각납니다. 나한테 그런 눈빛을 하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가 뭔데 하면서 그냥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뭡니까? 아이고,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밤새 뭐 하는 거죠? 펌프질을 계속 해줍니다. 잠설치 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막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반미청하게 됩니다. 여기 나는 그렇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분노가 폭발하면요, 누구나 미치광이 됩니다. 미치광이 안 되는 사람, 진짜 미친 거 말고 반 미치광이 있죠? 반쯤 미친 사람들 있죠? 부부 싸움할 때 한번 보세요. 눈빛을 동영상 한번 찍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마귀가 그 눈에서 막 나옵니다. 그 얼굴에서 마귀가 막 나옵니다. 이 분노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부부 싸움할 때 뭡니까? 그 동영상 좀 부담되면 녹음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벌하죠. 그냥 살벌하고 그냥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혈기를 부린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혈기를 부린다. 그러면 혈기 귀신을 불러대는 겁니다. 막 악한 분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분노의 영이 자꾸만 오는 겁니다. 무속인 불러가지고 굿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신 막 와버리니까 그냥 막 와버립니다. 결국에는 분노가 자기 인격이 됩니다. 분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그러면 저 사람 늘 화내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주변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딱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혈기 귀신에 사로잡히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화내면 안 되는 현장에서 화를 냅니다.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분노를 하면 안 되는 현장에서도 뭡니까?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분노는요, 하면 할수록 정복됩니다. 분노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요, 그 인격되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됩니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말부터 하는 거예요. 막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미치광이 되기 때문에 반미치광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터지죠? 주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막 터지게 되죠. 참 안타까운 건데요. 잠언서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혈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동행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될까요? 단 1도 없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여러분, 성내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격노한 사람과는 함께 다니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여러분,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은 전이 됩니다.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 그리고 극자 유튜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 신인다고 하기 때문에. 막 같이 분노하잖아요. 미디어의 속성이 뭐죠?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고, 분노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확정 편향돼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관계를 하고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의 동기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미워하면 되겠어요? 우리 청년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막 의견 다르다고 해서 막 미쳐가지고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영혼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분노는 나의 영혼욕을 병들게 만듭니다. 영혼욕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노할 때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에 입는 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입는 치명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깊숙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악한 분노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아 버립니다. 멘탈 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몽둥이한테 두드려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뭐죠? 이 독사의 독이 묻은 사람의 그 혓바닥입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 영혼욕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빨리 사가버립니다. 여러분, 빨리 늙고 싶으세요? 화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기질 상관없이 다 들어가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막 분노하고 있죠. 막 짜증 막 부리고 막 분노하고 막 악한 분노 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빨리 늙어버려요. 운동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팍싹 가버립니다. 그리고 뭐 교양이라든지 교양 종류가 많죠. 뭐 편두통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이상까지 와버립니다. 이게 분노의 위험성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뭐가 많죠? 우라병. 이게 막 풀지를 못하니까 이게 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분노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밤미청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가장 피해를 입는 거예요. 1차적인 피해를 당하고 이미 뭐 가버리니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문도 모르고 인생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영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 빨리 우리가 해결받고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입니다. 아니, 직장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못하고 참고 있다가 어디 와서 풀죠? 집에서 막 불이 뿌리면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거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노를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가족들 마음 다 돌아서 버리고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인생이 그냥 어두워져 버렸는데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몰라요. 뭐 직장에서도 그런 일 많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원망만 할 줄 알지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뭐죠? 마귀는요,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혈기 귀신에 잡혀가지고 늘 혈기 부리고 막 짜증난다. 제일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들입니다. 반드시 사죄하세요. 그리고 내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걸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지 정신적으로 인생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혈기 귀신 잡힌 사람이 밤 미치광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다르게 쓸 표현이 없네요. 보니까 원색적인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 밤 미치광이가 집안에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아픕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신 문제 와요. 심하면 정신 문제 옵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도 똑같이 화내는 사람 됩니다. 막 짜증을 막 부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냥 막 짜증 막 부리고 막 그냥 버럭버럭 하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이거 끊고 싶으세요? 부모로부터 끊어야 됩니다. 왜 자식 보고 너 성질이 왜 이래 임마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전해준 분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전해준 분이 예? 그 영을 지옥에서 받아가지고 전달해준 분이 있죠. 원본 있죠. 원본 늘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빨리 끊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 인생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직장이든 교회 안이든 그런 게 있다. 뭐 해야 됩니까? 사죄하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죠? 인격은 똑같은 인격이잖아요. 미안하다 그래요. 아무리 자녀가 어리다 할지라도 제가 집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안하다 그럽니다. 왜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그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영과 반대되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고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우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 남녀가 결혼해서 이혼할 때 여자들이 왜 이혼하는지 이혼 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남자들이 남편이 미친 짓 하는 걸 참을 수가 없대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한번 그 뿌르륵 하는 거 있죠. 뿌르륵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죠. 도저히 그거 용납이 안 되고 심장이 떨리고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혼한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사랑합니다. 그 남자도. 내가 밥 미쳐서 그렇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남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피의식만 가지고 있고 남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뭐합니까? 상처받아 있습니다. 본인이 상처 가해자인데 지금. 여러분 육체를 다루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특성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주님이 의로운 분노는 행하셨지만 짜증을 막 부리고 갑자기 막 부럭부럭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잖아요. 보통 왜 분노하는가 하면 가정에 보면 분노를 격발시키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분노하게 만드는 자녀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니까 분노하게 되는데 도를 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선을 지키게 되는데 죄로 갚으려고 처음에 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좀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이거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자녀들한테 애들이 몇 년 전이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깨닫고 회개하고 제가 미안하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 하느냐, 세상에 나가면 말이야 미안하다 3번 하면 아웃이야. 알겠어? 그래 놓고 뭐 필요하면 경찰 불러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뭐 제가 아무리 봐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고치게 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영이 사로잡힌 게 죄라는 사실 아세요?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그 동기가 사랑이 맞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가페의 특성 15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분노를 유발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결국에 회개할 거,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사죄하세요. 여기 안 그런 부모가 몇 사람 되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자녀 인생을 생각한다면 뭐합니까? 본인 죄를 시인하세요. 그리고 사죄하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뭐합니까?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냐? 배우자한테 사죄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분노는 굉장한 강한 에너지란 말이죠. 여러분, 분노하면요, 길거리 한번 다니다 보면 앞에 차가 좀 끼어들었다고 가가지고 뭐 자세워놓고 막 그 안에 있는 분은 뭐 여자분은 덜덜 떨고 있는데 남자분이 막 이렇게 과음을 지르고, 요즘은 카메라 다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키면 어떻게 할지를 뭐 생각을 못 하겠죠? 막 하고 뭐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과음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안에 있는 운전자는 그냥 덜덜 떨고 있고 심심찮게 봅니다. 날도 더운데. 참 힘든 거죠. 얼마나 그게 본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제일 피해를 입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 인격이 드러날 때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집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뭐합니까? 이 어둠의 영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그 죄와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분리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뭐합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죄를 생각하면 그냥 가서 두드려 패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리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어둠의 영을 끄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둠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